오셨습니다. 저 2층도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그 장로교 협의회에서 통계 하나를 냈는데 우리 전국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9%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80%에 해당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저출산에다가 또 젊은 분들이 교회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난제들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늘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면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여자를 듭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이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녀를 8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8명의 자녀들의 면목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8명의 자녀를 신앙으로 정말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한 자녀도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으로 키울 수 있었을까, 그런 비결들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 부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캐서린 부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짤막한 문장 안에서 그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또 약한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기 전에 이 부스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르친 것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한국 데이터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끝까지 갖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보면 대개 20세 이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양육받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그때는 주일학교 저녁에도 열렸거든요. 한 30분 거리를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선생님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연극을 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 연극을 끝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야, 너희들 앞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던졌던 그 한 말씀이 각인이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지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온 생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주님이 오신다니까 찾아왔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다시 유대 사이에서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거든요. 이 랍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예수님은 최고의 랍비처럼 보였고 최고의 스승처럼 보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발질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아이들은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도 이유겠지만 어쨌든 시끄럽게 하니까 아이들을 막 꾸중을 합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로 온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진 겁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집에 가라, 애들은 가라, 뭐 그런 뉘앙스겠죠. 그때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주님이 노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을 때 노했고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주님이 노한다라는 것은 분노한다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행위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노하시고 꾸짖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하나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축복하라입니다.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건 부모님들이 가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할 수 있다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밤에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축복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책 한 권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울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루에 한 번 꼭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요지가 뭐냐면 끊임없이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다라는 겁니다. 율프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 있을 때 축복하고 또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아이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대적의 문을 여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위임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축복이 그 아이들에게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에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새롭게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유태인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티칭이거든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으면서 나라가 없었지만 나라가 있는 민족으로 살았던 것은 유태인의 교육에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살던 집이 충남 예산이라는 고향인데 그 예산에 가면 사과나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바뀌어서 많이 나진 않지만 이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았어요. 친구들 중에 아버님이 과손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나무에 모종을 심고 3년 있다가 열매를 맺는데 사과나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여러분은 보다시피 이 모종이 자라면 그 사과나무 주인들은 이 나무를 꺾습니다. 꺾는 것이 아니라 구부리는 거죠. 구부린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왜 구부리냐면 이 사과나무가 커서도 사과를 따기 쉽게끔 손을 뻗쳐서 사과를 딸 수 있게끔 나무를 구부려요. 이 구부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나무를 다 가지를 구부립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자라면 거기에 사과나무가 열리면 과손하는 분들은 그냥 사과를 딸 수 있는 구부린 나무에 맺힌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장성하면 커지면 나무는 절대로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개 10대 이하, 20대 이하는 잘 구부러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말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부모 말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 묵도하고 있잖아요. 대신방 다니다 보면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여쭤보면 우리 아이들 지금 서울에 사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학교 다닐 땐 잘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걱정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 구부러질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는 시기 있잖아요. 수용성이 있고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아이들을 고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아이들이 수용성이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잠언 한번 말씀을 좀 봐주세요. 잠언 22장 6절일 겁니다. 한번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의 시간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사업하느라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연령의 나이에 이 티칭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모든 해악을 부모님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만 돼도 교회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들을 호락호락 넘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나이에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의 부모님들은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만 나면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아이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또 부모의 말에 100% 신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배울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유치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수용성이죠. 그 신뢰와 그 수용성을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배울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저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듣습니다. 수용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삐딱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100%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명한 학자였던 반 부렌이라는 사람이 쓴 어버이의 기도라,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훌륭한 부모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다음 세대가 영원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 새롬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